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마가복음 10장은 이제 앞부분에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네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말씀에 근심하고 떠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몰래 찾아옵니다. 청탁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가셔서 이제 나라님 되시면 내 아들 우의정 좌의정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걸 알아들었어요. 너무 붕괴하는 거예요. 화를 냅니다. 제자들 속에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크냐 너가 크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바디메오 얘기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부자 청년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떠나갔고 3년간 예수님 쫓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기쁨을 아직 주지 못하는데, 거지면서도 눈도 보이지 않는 이 바디메오가 오늘 주님께 너무 놀라운 기쁨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이 바디메오 사건은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해안길로 갈릴리에서 쭉 오셔가지고 이 계곡길로,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려면 마지막 관문이 여리고거든요. 여리고에서 한 36km 정도. 여리고는 해안 바다보다 250m 아래고 예루살렘은 750m 높으니까 한 1001km 정도를 구름을 하루길을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사실 공생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 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 모두가 이 바디메오 사건을 기록합니다. 사복음서 다 나와 있는 건 얼마 없습니다. 오병이어, 세례 요한 소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말고는 별로 없는데, 이 바디메오 사건은 유독 사복음서 모두에다가 나와 있을 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죠. 제가 2020년도 10월에도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기회를 붙잡는 믿음이다, 그리고 절박한 믿음이고 긍휼을 구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마지막 구절에 조금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 5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11시에 10명의 유아들이 세례를 받고요. 유아 세례 이렇게 많이 받는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명의 어린이가 처음으로 어린이 세례라는 걸 받고 3명의 청소년이 총 17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예식이죠.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세례를 위하여 입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고 오늘도 서약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뭔가, 오늘 그걸 한번 여러분과 꼭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믿어야 한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1950년대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영국의 컨테이너선 하나가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산 포도주를 운반하는 배였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해서 포도주를 다 내려놨는데 선원 하나가 배 안에 뭐 남은 거 있나 들어갔다가 다른 사람 있는 줄 모르고 잠궈버린 거예요, 밖에서. 그리고 그 배는 출항해가지고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돌아가는데, 영국과 포르투갈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배로 가기에는. 그래서 꼼짝없이 갇혀버린 거죠. 다행히 그 냉동실 안에는 먹을 것은 제법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선우는 이제 나는 곧 얼어 죽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바닥에 쇠꼬챙이 하나를 집어다가 그냥 벽에다가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죽어가는 과정을 누가 좀 알아달라고 남겨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쓴 것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점점 얼어간다. 그 다음에는 이었고 코와 얼굴이 얼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냉기가 피부 구석구석을 팍 찌르고 스며들기 시작했다. 마지막에는 온 몸이 점점 하나의 얼음 덩어리로 변해가고 있다. 그렇게 벽에 기록을 하고, 그 배가 리스본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은 정말로 얼어 죽어 있었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막상 그 컨테이너를 열었을 때 생각보다 춥지 않았어요. 온도를 재봤더니 심지어 19도였답니다. 19도. 어떻게 된 겁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아무것도 적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냉동 장치를 가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는 지금 얼어 죽어가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냉동실에 있다. 그래서 점점 얼어가고 있다. 춥다. 믿음대로 돼버린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상상으로 그는 19도에서 얼어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자주 말합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의 네 친구가 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내죠. 그리고 네 사람이 그 친구를 들것 채로 달아내립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시죠.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민폐 아닙니까? 몰상식한 짓이에요. 천정을 뜯어내리고 남의 집. 사람 그 많은데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들의 믿음은 뭡니까? 이 중풍병자라도 불치병이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반드시 고쳐진다. 오늘 반드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그 친구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일본이 배출한 세계적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게 아니라 뭐가 저주냐?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가 저주고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이 저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도통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이 바로 그것이 저주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믿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그 사랑에 감격하고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오늘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이름인데 소경이고 거지입니다. 맹인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나사렛 예수가 오신단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예수님에 관한 많은 얘기들을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들려지는 그 많은 믿음을 믿기 시작하는 믿음이 그 속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문둥병을 고치셨던 그분, 그라사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었던 그분, 오병의 역사를 드러내고 다른 누군가의 눈을 고치셨던 그분이라면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내 눈도 고침받게 될 거야. 다른 이들의 기적과 역사를 나의 믿음으로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단박에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 눈이 밝아졌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66권 전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구구절절히 소개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는 기적과 이적과 믿음의 놀라운 보화를 오늘도 소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아팠는데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다 헝클어져서 관계는 다 깨져버렸고 우리 가족은, 우리 관계는 어떻게 해도 회복되거나 행복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이 혼기를 다 늦춰버리고 이미 나이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좋은 가정 이루는 건 끝나간 일이야. 무슨 좋은 직장이야. 우리의 성적이 저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아이에게 좋은 미래가 열릴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인생은 성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요, 여리고에 예수님 언제 오실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 자신을 열어놓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오늘 구약 말씀처럼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믿음의 그릇으로 아버지 그 그릇을 비워놨을 때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채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번에 새생명 전도축제 솔직히 한번 대답해봐요. 기대하십니까? 너무 솔직하나? 여러분, 새생명 축제 기대하십니까? 아유, 우리 집 양반 안 돼. 우리 애들은 틀렸어. 아이고, 그 사람 잃어버린 그 구역 식구 안 돼. 다시 한번 믿음으로 태신자 카드에 이름을 적는 거예요. 믿음으로. 언젠가 주님께서 이 영혼을 감동감화시키고 변화시키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 마지막 한편의 강도처럼이라도 결국은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고 믿음으로 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2000년 전에는 옷이 되게 귀했죠. 전쟁해도요, 전리품으로 옷부터 챙깁니다. 천 자체가 귀한 거예요.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전 재산이고 밤에는 그거 있어야 얼어 죽지 않고 잘 수 있는 이불이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 거지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작업복이다. 여러분, 전철 같은 데서 구글하는 사람들 전철 들어올 때는 멀쩡한 옷 입고 들어옵니다. 요즘 옷이 얼마나 많아요. 헌옷함만 뒤져도요, 입을 옷이 그냥 널렸어요. 그런데 구글할 때야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야 구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는다는 거, 화장실에서. 그리고 이제 구글을 한다는 거죠. 거지에 있어서 겉옷은 누가 봐도 이것은 구글하는 용 옷입니다. 아, 거지구나, 딱 알 수 있는 옷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간 건 뭡니까? 그 속에는 다시 이 옷 입을 일 없다, 이 옷 없어도 된다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태신하십시다. 의심하지 말고 오늘도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믿음. 어느 시골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대요. 아이들이 막 달리다가 밀가루 속에 쪽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 주워가지고 열어보면 누구누구랑 같이 달려라 하면 그 사람 손잡고 결승전까지 뛰어가는 달리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항상 몸도 약하고 다리에 힘도 없고 안 넘어지면 다행이에요. 달리기는 맨날 꼴찌예요. 꼴찌를 맡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뛸래 그러지 않고 항상 열심을 다해서 최선으로 뛴다는 거예요.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시골이라 3명의 아이가 달렸답니다. 역시나 그 애가 제일 꼴찌예요. 두 아이는 벌써 저만큼 달려가고 밀가루 뒤져서 쪽지를 꺼내가지고 첫 아이가 딱 펼쳤더니 그 속에 교장 선생님, 두 번째 아이가 쪽지를 딱 펼쳤더니 할머니, 마지막 아이가 가서 밀가루에서 쪽지를 잡아서 딱 펼쳤더니 체육 선생님. 그래서 체육 선생님 손을 잡고 막 달려가는데 체육 선생님 보니까 얘가 같이 보조를 못 맞추는 거죠. 보니까 꼴찌할 것 같고 에라이, 그리고 걔를 들쳤고 막 뛰어가는데 우샤인 볼트처럼 빨리 달려가지고 할머니도 추월하고 교장 선생님도 추월해서 1등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예. 아멘 나왔어요. 예. 사실 뭐 그 여자아이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1등 할 일은 없는 거지만, 근데 걔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더니 1등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날이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짜고 값없이 임하지만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디메오는 진짜 꼴찌 같은 인생 아닙니까? 바디메오는 가진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눈이 어두우니까 시력이 있어요. 우리가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거지니까 돈이 있어요. 보호자가 있어요. 가족이 있겠어요. 도와줄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지만 바디메오가 아무것도 안 했겠습니까?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눈은 멀었어도 귀는 있었거든요. 웅성웅성하는 소리,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놓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입이 있잖아요. 소리를 내서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무시합니다. 네 같은 게 받을 은혜가 어딨냐, 너만 나주게 생겼냐 지금 막 이런 거죠. 그런데도 그럴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바디메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대단한 말인 게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베드로가 사적인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거기서만 고백을 한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이 또 그리스도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공적으로 고백한 것은 바디메오가 첫 번째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예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주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불러요. 데려와라. 그를 부르라.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도 바디메오에게 안심하라. 이제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 될 때는 다 안 됩니다. 건강도 안 좋고 자식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일도 꼬이고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만 수십 개씩 생겨요. 옆에 사람도 꾸짖고 해방하고 도움 안 되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핀잔 주고 부정적인 사람만 자꾸 옆에 꼬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 부르짖고 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 들려질 때까지, 주님이 나를 발견하실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딱 발견하시죠. 주님이 응답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면 희한하게요, 그 전까지는 나 그렇게 힘들게 하던 사람도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저까지 데려다 줄게, 돕기 시작하고 모든 환경과 상황이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하면 다 풀어진다니까요. 진짜 안 될 것 같은 것들도 열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중요한 건 뭡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건 뭐 얼마나 됩니까? 본인도 알아요. 이거 가지고 간다고 뭔 일이 있겠냐. 그렇지만 주여 여기 이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래도 하고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 가나운인 잔치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그래도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그래도 시키는 대로 혹시 그 속에서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나를 들쳐 엎어 메고 달려가가지고 역전의 승리, 기적 역사를 일으키실 줄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약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없다고, 가난하다고 그런 걸 우습게 여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바라봐야 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언제 열이 오실 줄 모르니까, 언제 주님이 나를 덜쳐 업어주실지 모르니까, 언제 내 소리를 듣고 탁 서서 데려오라라고 응답하실 줄 모르니까. 여러분, 코로나 중에요, 안 된다, 코로나 때는 아무것도 못한다, 죄송하지만 그랬던 것들은 다 지금도 주저앉아 있어요. 교회들도요, 코로나니까 코로나 행사하면 뭐하냐, 재정만 낭비하고 그런다고 몇 명이나 오겠냐. 그랬던 교회는요 지금 회복을 못합니다. 회복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코로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돈을 낭비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할 거네 한번 해보자. 우리 장로님들 감사하게 목사님, 법이 금지하지 않는 것은 해봅시다.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큰 게 아니에요. 내게 없는 거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것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 어느 회사처럼 just do it,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부의 두레뿐이라도 작다고 여기지 말고 드릴 수 있는 걸 드리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식당 봉사를 오늘 이제 3주째 밥을 먹는데 지난주 카레도 맛있었고 거지난주 소고기 볶음도 맛있었고요. 오늘은 뭔지 모르겠는데 맛있을 거예요. 근데 3년 만에 밥을 하니까 제가 알게 된 게 있는데요, 3년 동안 너무 많이 기력들이 빠지셨어요.
하필이 3년 전에 딱 끝난 데서 다시 했더니 작년교구인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제 봉사를 하는데 그때는 2교구 가지고 실컷 봉사했어요. 근데 지금은 3교구 해도 안 되고 4교구, 5교구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라도 묶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은퇴하고 80이 넘은 분도 막 하길래 왜 이렇게 하시냐고 했더니 목사님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할 수 없을 때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봉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청년이라도 건강이 안 되고 몸 아프고 기력 없고 여건 안 되면 청년도 봉사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많이 드셔도 내가 아직까지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요거라도 내가 하는 거,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든 성가되든 모든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데까지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하라 마라 할 것도 없고 누가 안 한다고 서운해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 없어서 일 못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돈 없어서 일 못하는 일 보셨어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일이면 믿음이 없어서 못하지. 사람 없고 돈 없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쓰임받는 것이 감사한 거죠. 지난번에 저 뒤에 성경 함 있잖아요. 막 배정했을 때 어떤 분이 왜 목사님 저는 안 줍니까? 나도 성경 넣고 편하게 다니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 이거 딱 들고 힘있게 들고 다니는 게 복이지 이거 들고 다닐 힘이 없어가지고 저기에 넣고 그러고 이렇고 다니는 게 그게 복이에요? 왜 함을 안 준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뭐가 복이에요? 뭐가 복이에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 금요일마다 100명씩 막 암 환자들 기도를 했어요. 불치병 환자들, 힘든 환자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왜 내 이름을 안 넣어주냐고. 목사님들이 판단하기에 거기에 들어갈 100명이 넘으니까 너무 길잖아요. 금요일마다 다 같이 기도하니까. 그래갖고 안 넣었더니 막 서운하다고. 그때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기 있는 사람들 몇 년 지나면 절반은 없어지는 사람이라고. 들어가는 게 복이냐고 안 들어간다고 판단받는 게 복이냐고. 여러분 뭐라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복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요 여기 서서 제가 뭐라고 설교하는 게 복이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사역으로 쓰임받는 게 복이고요. 오늘 내가 작은 거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복인 겁니다. 우리 김여성 장로님이 올해 9순인데 지난주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못 드시고 막 구통, 복통, 설사하시고 결국 입원하셨어요. 장로님들이 은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이 신방가자를 갔더니 우리 교회 정말 좀 부러운 게요. 세상에 50년 지기, 70년 지기들이 그 같이 그냥 남자들끼만 방에 있는데도 얼마나 그 따뜻하고 그 있잖아요. 오래 묵은 지에서만 나는 맛이 있죠.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참 부러워요. 저는 지금 30년, 40년 된 친구도 없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장로님이 500번 성경 통독하는데 사실은 마약 진통제 맞으면서 아직까지 버티고 계셨잖아요. 25번 남았답니다. 475번을 읽으셨대요. 와, 5% 남은 거예요. 5%.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드는 생각이 장로님 너무 대단하시고 존경스러운데 근데 이 5%도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가지고 믿음이 대단해서 주님 만난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마지막 걸음을 거기 가신 거예요. 하필이 여리고에 하필이 바디메오 있는 그 길 앞으로 지나가신 거예요. 바디메오를 만나 주신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 부정적인 사람들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하지 못했던 것을. 제자들도 크다. 누가 싸우냐? 누가 대단하냐?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라.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고 이것이 눈이 떠여지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고 태신 카드 한번 꺼내보세요. 주보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도 우리 이름 적고 또 우리 목사님들 저기 볼펜 좀 줘요. 오늘도 이름 적고 또 관계 적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두 군데 다 적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접는 것은 일단 나가실 때 화면 내주시고 다음 주까지 하셔도 돼요. 앞에 것은 성경책에 꼭 끼워서 한 달간 기도하는 거죠. 사람은 기도하고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하나님 이름이 언젠가는 생명책에 적혀지도록. 자, 우리 1분 30초 우리 전도부에서 좋은 메시지 준비했는데 들으시고요. 그 사이 여러분 이름 적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22년 새생명 전도축제 실행위원장을 맡은 이정태 장로입니다. 전도는 어명이다라고 말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3년 만에 시행하는 본교회 영혼사랑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억눌리고 아픈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천국잔치를 나눌 수 있어서 저희들은 더없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가가오 방문의 새로운 문고리 전도와 그리고 새생명 살리는 걷기 전도를 통하여 양평동 4가, 5가, 6가 전 지역을 품고 아우르며 우리 모두는 기도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소외된 이웃의 한 영혼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감싸주시며 이번 행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본부에서 좋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 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심히 아름답도다. 양평 이동을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저 안에 그림 보여주세요. 저 안에 육가, 이게 양평 이동인데요. 저 안쪽에 다음 그림, 저 끝에가 육가거든요. 요걸 이제 젊은이 교구들이 저기도 많아요. 그래도 우리 젊은이 교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정 찾아가 보겠다. 그 다음에 한신아파트 포함되어 있는 저기가 5가인데 장년교구가 이번에 한번 맡아보겠다고 다 찾아가겠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4가는 제일 넓어요. 근데 중년과 청년들이 찾아가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복음의 발로 밟고 기도하고 집집마다 우리 찾아가 보겠다. 우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자, 이 태신 카드 못 적은 분도 잠깐 손에 잡고 우리 이 카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